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들과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41년 동안 아사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6명의 왕이 교체가 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사왕 36년째가 되던 때에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하사가 침략한 이유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라마라는 곳에 건축을 했다는 것인데 라마는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지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략적인 요충지이자 또 남북의 교통을 잇는 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라마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에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한 것은 남유다 정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 또 정치적인 이유로 유다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제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고 남유다를 효과적으로 압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중요한 요충지에 요새를 건축하면서 진을 치니까 남유다의 아사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아사 왕은 이전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보낸 이유를 19절에서 말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는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뇌물을 받은 이 아람 왕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에 바하사와 약조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받으니까 원래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는데 이제 남유다의 돈을 받으면서 남유다와 다시 조약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치려고 남유다에 가까운 라마 쪽에다가 지금 집중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았는데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이 그 위의 지역을 치려고 다 그렇게 군사를 모으고 그 북쪽을 치니까 다시 군사들을, 남쪽에 있는 군사들을 다시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사 왕이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전략을 짜서 그 아람 왕과 잘 조약을 맺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사 왕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잘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과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4장 9절에서 12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14장 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바하사가 라마의 진을 건축한 것은 통치 초기에 구스 100만의 군대와 비교해보면 큰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100만의 군대가 오는 것도 아니고 라마에 그저 요새를 짓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아사는 그 더 심각한 위기,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늘 본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100만의 대군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 말기의 아사 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역대하에서도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는 그의 통치 말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도리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 아사 왕은 쉬운 길을 찾으려고 했고요,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고 상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승리의 원리는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마치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라기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본문에서는요, 아사 왕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는데요, 역대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은 선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선견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요. 그러다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경고고 사인이었어요. 그렇게 발에 병이 들어서 아사가 위독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의원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고 또 그런 방법만을 추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사 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또 돌이키시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사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말하죠.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다릅니다. 결과가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그것은 실패가 됨을 오늘 본문의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는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원리를 기억하고 지킴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